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보시면 4장 8절 9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기록한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자, 앞에 보시고 같이 우리 큰 소리로 우리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을 향한 그렇게 이제 규정한 말씀입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뭐 이러면서 나오잖아요. 이 말씀이 참 듣기에 은혜스럽잖아요. 딱 들으면 참 멋있고 은혜스러워요. 그런데 이 은혜로운 말씀을 사실 역으로 보면 성도들 삶 속에서도 항상 순풍만 부는 것이 아니라 역풍이 불 때도 있고, 또 그 다음에 순탄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고난의 길도 올 수 있다는 것, 그런 것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방이 막힐 때도 있고 그런 거죠. 그리고 답답한 일을 당할 때도 있고 그런 겁니다. 심지어 답답한 걸 넘어서서 두렵기도 하고 절망 속에 빠질 때도 있고 그런 것입니다. 자, 혹시 그런 상태에 있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이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먼저 아셔야 될 것은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왜 하필 내게 그러한 고난과 시련이 오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시면 안 돼요. 고난과 시련이 오는 걸 우리가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갑자기 고난이 오고 어떤 역경이 오고 시련이 오는 걸 어떻게 막겠습니까? 그건 거기에 여러분들 집중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뭐에 집중할 거냐?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오고 역경이 왔을 때 내가 어떻게 그것을 잘 극복해서 전화위복을 만들 것이냐, 더 어떻게 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냐, 더 유익을 만들 것이냐, 그렇게 가야죠. 그래서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고난이 내게 유익이었다, 이런 표현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 그런 자리로 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런 부분에서 지금 고난과 역경에 어떤 어려움 속에 있는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은 특히 더 중요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의 그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자기의 사랑하는 딸, 어린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누가복음 8장 42절에 보시면요. 누가복음 8장 42절에 불과 나이가 12살이에요. 12살에 그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는 아마 자기 딸을 고쳐보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해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아무 소용이 없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런 때 갖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뭐냐면 절망감이에요. 절망이 든다고요, 사람들이. 그런 때.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상 사람들은 혹시 절망 속에 빠진다 할지라도 성도들은 계속해서 그 절망의 심연으로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절망은요, 아예 탈출구가 없는 사람이 하는 게 절망인 거고요. 그런 부분들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거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해도 반드시 탈출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단지 그 탈출구를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뿐입니다. 여러분, 본문에 보시는 이 회당장 야이로를 보세요. 그는 결국 탈출구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뀌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어떻게 회당장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그 모든 어려움을 겪고 결국 그것을 극복하고 전화위복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는지를 살펴봅니다. 첫 번째, 회당장 야이로는요, 즉시 예수님 앞으로 나왔다. 그게 중요합니다. 예수님 앞으로 문제가 있었을 때 예수님 앞으로 직접 나왔다는 겁니다. 즉시. 자,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일 당했을 때 즉시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아멘. 제가 조금 전에 회당장 야이로가 다른 건 다 해봤다는 말씀드렸죠. 그때는 왜 그랬느냐면 예수님이 그곳에 없으셨어요. 그 본문에 보시면요, 예수님 그 당시 어디 있었냐면 이들은 지금 가버나움이고요. 가버나움 쪽에서 배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반대쪽 가다라 지방에 가 계셨거든요. 예수님이 거라사라고도 하는 그쪽에 가 계셨어요. 그래서 그는 거기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했고, 예수님이 다시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들어오셨다. 그 소식 듣자마자 다른 일 하나도 안 하고 직접 바로 즉시로 예수님께 달려나왔고, 달려나와서 예수님께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무릎 꿇고, 아니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다음에 하나님 그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어떻게 보면 그 애원을 한 것입니다. 요청을 드린 거라고요. 여러분, 이것이요 쉬운 일 아닙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들일수록 무릎 안 꿇는 거 아시죠? 회당장은요 당시 그냥 일반 서민이 아니에요.
유대교 회당에서 회당을 돌보고 있는 책임자요. 어떻게 보면 그 어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회당장을 되게 존경하고 어른으로서 존경했거든요. 근데 그 회당장이요, 다른 사람들 보는 앞에서 예수님 앞에 무릎까지 꿇고 그리고 애원하면서 자기 딸 고쳐달라고 이렇게 했잖아요. 이건 회당장이 겸손한 모습으로,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간절한 모습으로 나왔다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당장은요,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겸손히 그리고 간절히 그리고 그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나오잖아요. 그게 바로 복을 받을 수 있는 지름길 그리고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 앞에 문제가 있잖아요. 그럼 예수님 앞에 즉시 달려나오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즉시 달려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성도들 중에는 반대로 사는 분들이 많으세요. 되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안 찾아요. 보통 어떻게 하냐면 해볼 거 다 해보고, 인간적으로 다 해보고 그래도 할 게 없잖아요. 그러면 그때 이렇게 해요. 아, 이제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기도나 좀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하고 나와요, 많은 분들이. 그런데요, 여러분, 이렇게 말해본 적 여러분도 혹시 없으세요? 여러분들도 뭐 헛일 삼아 기도라도 한번 해볼까? 그런 분들이 있으세요. 뭐 말로는 그렇게 안 해도 태도를 그렇게 한다고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하는 말인가를 아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무시하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거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아버려요. 자, 그러니까 무슨 역사가 거기에 일어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역사가 일어날 건 없죠.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여러분과 저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제가 세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삶의 최우선순위가 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최우선순위 1순위는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까? 예수님이십니까?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요.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셔야 됩니다. 자식도 부모도 그 누구도 하나님 그 자리에 와서는 안 됩니다. 그 어떤 것도, 세상의 어떤 것도 하나님의 자리에 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1순위가 되셔야 되고요, 우선순위에 최우선순위로 가야 돼요. 자, 두 번째,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자식도 부모도 누구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또 어떤 분은 또 이렇게 하니까 또 머리는 또 좋으셔가지고 금방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기독교가 효도를 강조하는 거 아니네요?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더 부모를 덜 사랑해야 되면 아무래도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좀 처지지 않겠느냐고.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계세요. 여러분, 세상 사람보다 부모님을 훨씬 더 잘 효도하고 잘 섬기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데 그거보다 더 하나님을 더 섬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준을 자꾸 이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놓지 마시고요. 어쨌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야 되고요. 또 세 번째는 뭐냐면, 문제가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갖고 나오라는 거예요. 자, 오늘 그 말씀이에요. 아무개야, 어려운 일을 만났느냐? 내게 제일 먼저 그 문제를 가지고 나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딱 일어나면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전화를 걸어요. 내가 믿는 사람한테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하지 말고 문제가 딱 생겼잖아요. 그럼 무릎 꿇고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앞에. 자, 그렇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 자꾸 습관이 돼갖고 뭘 자꾸 사람을 통해서 뭘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게 잘못된 태도라고요. 하나님 앞에 일단은 무릎 꿇고 기도한 다음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또 기도 속에 누구랑 가서 얘기해봐라 하실 수 있어요. 사람 만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순서가 잘못됐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 앞에 나오실 때 예수님의 능력, 크신 능력을 믿고 나오라,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회당장 야이로는요, 처음부터 그 믿음을 가지고 나왔고 끝까지 그 믿음을 유지했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 볼 수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억하십시오. 정말로 믿음의 역사를 체험하고 싶으시면요, 먼저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인정해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해 드릴까?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해 드린다는 건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는 거, 그걸 의심 없이 믿는 게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해 드릴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뭐 이런 재밌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비행기를 탔는데요, 그 마침 옆에 사람하고 인사를 하다 보니까 한 분은 목회자고 한 분은 천문학자예요. 그런데 서로 또 약간 좀 자존심이 세갖고, 근데 천문학자가 이제 갓 천문학자가 된 애예요. 그래서 이제 뭐 또 목사님이라 그러니까 약간 별로 이제 뭐 기분이 안 좋았는지 뭐 약간 이제 뭐 세상 말로 좀 약간 깐죽거리면서 하는 얘기예요. 뭐라고 하느냐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이셨군요. 저도 성경을 덜어 연구해 보았습니다만
제가 언제 연구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연구해 보았습니다만 기독교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한 말씀에 탁 들어있는 거 아닙니까? 뭐 그 이상도 그 이상도 아니니까 뭐 그러면서 이렇게 간단하다고 우리 천문학은요 무궁무진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천문학자가 아니 그 목회자가 딱 들으니까 기분이 별로거든요. 그 목회자가 이렇게 말했대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미소를 짓더니 하는 말이 그래요? 그런데 그 천문학도 뭐 결국은 반짝반짝 작은 별 아름답게 비치네 이 동요 속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니냐고 뭐 그랬대요. 와 웃어야 되는 분위기에서 뭐하고 계시는 예. 서로 교만해갖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깔보면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작 예수님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자기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 분인지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 분인지 모르고 사는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J.B. 필립스라는 목사님이 그 유명한 책을 썼어요. Your God is too small. 너의 하나님은 너무나 작으시다. 너무나 작다. 왜 그런가 하면요. 이분이 그래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 내가 만들어나고 내가 상상 속에 떠올리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크신 하나님을 배우고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야 된다. 그 말씀을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었거든요. 사람들이 여러분들도 우리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다 달라요. 어떤 분은 이렇게 한대요. 그분 얘기예요. J.B. 필립스 목사님이 하나님은 이렇게 잘못한 것만 지켜보고 있다가 잘못했을 때마다 막 벌 주는 교통경찰과 같은 그런 하나님. 또 어떤 분은 뭔가 좀 어려울 때 조금 도와주는 보험회사 사장 같은 하나님. 또 어떤 분은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이 땅에서 예수 믿다가 죽은 후에 천당에 데리고 가갖고 이쪽 저쪽 좋은데 여행시켜주는 막 그런 여행사 뭐 사장님과 같은 하나님. 그런 식으로 믿는데요. 필립스 목사님은 그 모든 게 다 잘못되고 불완전하고 잘못된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분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전부를 걸어도 채울 수 없는 우리의 지각 능력을 초월하시는 무한하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이렇게 중요한 말을 남겼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크기는 자신이 믿는 하나님의 크기에 따라 달라진다. 아멘. 인생의 크기가요, 여러분이 얼마만큼 하나님을 크신 하나님을 믿느냐 그것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요,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세요. 이거 뭐 제가 좀 간단히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또 복잡하게 말씀드리면 안 되는데, 제가 또 지난번에도 그 놀라운 경험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참 놀라우세요. 제가 그 한 5월 26일 날 이제 어디 꿈을 한번 꿨거든요. 근데 저는 보통 이제 꿈을 잘 안 꾸고, 꿈을 꿔도 다 개꿈이에요. 옆에서 개가 계속 돌아다녀요. 그래서 이제 개꿈인데, 가끔씩 보면 딱 깨난 다음에 이건 꿈이 그냥 꿈 아니야, 이거 개꿈 아니야, 이런 딱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건 제가 반드시 말을 해요. 말을 해주고 그래요. 그 저희 아내한테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게 뭐냐면 꿈 내용이 있어요. 제가 오후에, 여러분들 제가 또 오후에도 지금 또 다른 교회 맡아서 지금 여기서 예배를 드려요. 오후에도 그 문제 있는 교회를 맡아갖고 이제 하는데, 거기서 그 사람들이 뭐 욕심부리다가 나중에 결국은 나갔어요. 한 3분의 2가 나가서 지금 다른 데서 예배드리고 나머지가 여기서 예배드리고 막 그런 현상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뭐 그래요. 제가 뭐 또 이것도 다 방송에 나가니까. 그런데 여하튼, 그런데 그 나간 사람들이 벌써 나간 지 8개월 됐거든요. 딴 데 가서 드린 지. 그런데 갑자기 거기 주동자와 또 한 분 또 여자 성도가 이렇게 와갖고 이 예배당에서 뭐 있는데, 그 남자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고 여자는 계속 이래요. 아우 재미없어, 아우 지겨워, 아우 지겨워 죽겠네, 아우 재미없어,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 지금 무슨 희한한 꿈이다.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서 이제 저희 아내한테 그 얘기를 해줬죠. 그런데 갑자기 이틀 뒤엔가 거기 주동자가 그 노회장님이라는 우리 노회 그 노회장님한테 뭐 연락해서 자기 만나게 해달라고, 자기들하고 만나자고 가만히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게 신기해갖고 여기 모였던 이제 지금 5명, 6명 되는 분한테 그 얘기를 해줬어요. 지난주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러더니 그분들이 깜짝 놀라면서 목사님이 그래서 그 꿈을 꿔셨나 보라고 신기하다고 막 그랬어요. 근데 지난 주일날 이제 누가 한 분이 좀 일찍 오신다고 해서 저는 그분 오신 줄 알고 문을 딱 열었는데 엘리베이터가 딱 열리자마자 꽉 차 있어요. 엘리베이터가. 그 사람들이 다 거기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 자리로 다 우르르 들어오는 거예요. 다 모였다가.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모여갖고 여기서
갑자기 와갖고 말도 안 하고 와서 여기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난주 설교 들으셨죠? 아브라함 애굽에 내려간 이야기. 그게 그 사람들한테는 거의 뭐 저주하는 설교였어요. 막 하다 보니까 이게 그대로 원고 갖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듣는 입장에서는 완전히 그래서 뭐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나중에 배웠어요. 아니 알았어요. 왜 이 사람들이 왔을까 했더니 그 교회가 없어졌어요. 그 교회가 작은 교회였는데 저 사랑의 교회 옆에 뭐 작은 교회였대요. 그 교회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가서 예배 드릴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어디 가서 드릴 데는 없고 그래서 다시 웬만하면 양심상 못 오잖아요. 싫다고 나갔는데 근데 다시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갖고 뭐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제가 이제 끝났더니 이분들은 안 믿어요. 어떻게 보면 안 믿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신천지처럼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 게 그거 전제주에 다 이분들한테 얘기를 해놨잖아요. 그래서 끝날 때 다른 분들은 모르겠는데 여기서 모여드는 분들은 그 전주에 진짜 그 모습 그대로 나타난 거잖아요. 여기서.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믿음이 갑자기 큰 거예요. 그리고 막 이건 완전히 영몽이요 예지몽이요 막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키우시고요 하시려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게 한 10번 정도 있어요. 제가 지금 기억에 제 평생에 한 10번 정도 희한해요. 정확하게 맞추세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그 희한한 거 정확하게 해주시는데 그럼 그 말씀대로 순종하잖아요. 보기도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순종할 마음이 없더라고요. 그것도 또 꾸며낸 거죠. 자기 짜고서 한 거죠. 짠 거 아닌데 진짜 그런 일이 있었던 건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꿈으로 보여주셔갖고 경고를 하신 거잖아요. 아니면 깨우쳐준 거잖아요. 이건 잘못된 거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라. 아니면 이건 못된 거다. 사인을 주시면 겸손하게 돌아오면 복이 되는데요. 하여튼 하나님 말씀 안 듣는 사람은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하튼 그런 일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제가 일부러 꾼 겁니까? 전 그분들 생각도 안 하고 꿈 꿔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근데 갑자기 그런 일이 있고 그게 이렇게 일어나면 이걸 우연이라고 또 할 겁니까? 그날 설교도 마치 제가 공격하려고 준비한 것 마냥. 그게 아니잖아요. 지난주 설교가. 근데 그분들한테는 특별한 그분들의 화를 돋구는 설교였어요. 그날이. 안 할 수도 없고. 그거 주보에 미리 나가잖아요. 그것도 주보. 자기들이 온다고 얘기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요 기가 막히게 역사하세요. 여러분 저만 지금 놀라고 저만 지금 막 감격이 돼서 하는 것처럼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하시는 일을요 신기해할 정도로 그렇게 하세요. 안 되면 꿈을 통해서라도 그렇게 역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남아있는 분들이 와 하나님이 진짜 뭘 원하시는지를 이분들도 깨달은 거예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죠. 여튼 우리가 회당장에 여러분들 간절한 모습만 배울 것이 아니라 그가 더 중요한 건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그가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을 무한대로 믿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크신 하나님으로. 그거 꼭 배우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회당장 야이로는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 말씀만 의지했다는 걸 보여줍니다. 모든 상황에서. 자, 여러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말씀만 의지합시다. 아멘. 자, 여기 보시면요 35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아멘. 자, 보세요. 이 당시 그는 절망적인 상황을 지금 만난 거죠. 왜냐하면 이미 딸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주님의 말씀이 들려요. 자, 그게 36절이거든요. 자, 36절도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하나 있어요. 다른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소리가 하나만 들리고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소리가 두 개가 들려요. 어려운 일을 만나면 하나는 무슨 소리냐? 사람의 소리, 환경의 소리, 상황의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다 끝났어 이제 포기해 뭐 이렇게 뭐 이런 절망적인 소리가 들려요. 자꾸 여러분들 어려운 일 닥치면 꼭 옆에서 이렇게 계속 뭐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환경이 말하고 상황이 말을 해요. 그런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는 또 하나의 말씀이 들려요. 예수님 말씀이 들리고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요. 자, 보세요. 35절에 보시면 그 사람들이 말을 하죠. 딸이 죽었으니 더 이상 선생님 괴롭게 하지 말라고 그러죠.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그 말씀을 옆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36절에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들어보시면요 주님의 소리도 같이 들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은혜예요. 이것이
여러분들 어렵고 힘들 때 어떤 때 오늘 목사님 나를 위해서 준비하셨나? 자, 그런 경험 있을 때 있으셨습니까? 없으셨습니까? 있으셨죠? 어떤 때 오늘 목사님 저를 두고 하신 말씀 같아요. 저를 두고 제가 하겠습니까? 여러분을 두고? 어떻게 여러분을 두고 설교를 합니까? 그냥 그때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고난당하고 힘들 때요, 자꾸 환경의 소리,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면 안 돼요. 그럴수록 더욱더 말씀을, 예배를 드리고 자꾸 기도를 하고 그러면서 주님의 소리를 들으셔야 돼요. 그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아무개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자, 그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듣고 못 듣고는 되게 차이가 나는 거죠. 자, 이 시간 눈을 감으시고 믿음을 가지시고 저를 따라서 우리 큰 소리로 한번 5번 반복해 보기를 원합니다. 뭘 반복하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걸 여러분들한테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받으시고 5번 우리 반복합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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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러한 음성이 들리실 수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진짜요 이렇게 기도하시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말씀으로 주시는 거 아세요? 안 되면 그 성령의 은혜로요 이 마음속에서 이렇게 쭉 뭐가 나와요. 저는 그런 경험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까지 있을 수 있었던 거예요. 제 성격에 이 자리까지 못 있었어요. 예수님 아니었으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절망하지 마라.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뭐 이런 말씀을 주세요. 오늘 말씀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회당장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 믿는 그러니까 회당장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들 고난당하고 힘들 때 있잖아요. 세상의 말이 들릴 거고 사람의 말이 들릴 거고 주님의 말씀이 들릴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무슨 말씀을 따를 거냐는 여러분한테 달려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누구의 말씀? 사람의 말을 따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의 감정에 너무 충실하시면 안 돼요. 사람들은 너무 감정에 충실해요. 타락한 본성을 가진 이 인간의 죄성을 갖고 있는 인간은요, 그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길 때 좋은 마음 갖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때 들리는 마음은 좌절, 화, 분노, 뭐 이런 거, 원망, 불평, 남탓, 뭐 이런 거만 돼요. 그래서 그때 뭘 들어야 되냐?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잖아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3번째 끝으로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을 통해 주실 기적을 기대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통해 주실 기적을 기대하는 믿음. 프랑스 속담에 그 유명한 그 속담이 있죠. 기적은 믿는 자에게 이루어진다. 그것을 믿는 자에게 이루어진대요. 기적이 어딨어 하는 사람은 기적이 일어날 일이 없어요. 기적은 그 믿는 사람에게 일어난다. 이게 성경이 말씀하는 바거든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기적이 일어났던 장소 있죠. 반드시 거기는 그 기적을 일어날 걸 믿는 사람이 있었어요. 자, 예를 들어 여호수아 보시면 여호수아 6장에 왜 그 여리고성 점령하는 방법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로 하여금 한 바퀴씩 하루에 한 바퀴 돌고 6일 동안 한 바퀴씩 6바퀴 돌고 7일째는 7바퀴 돌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외치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다. 자, 이거 말씀을 주셨거든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십니까? 솔직히 하나님 말씀이니까 맞는 거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이 여호수아 상황인데 제가 가서 하루에 한 바퀴씩 도세요 그러면 이제 무너질 겁니다. 그럼 저보고 돌았어요 그랬겠죠. 저보고 거꾸로 예? 돌았냐고.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근데 말도 안 되는 소리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이 되는 소리가 돼요. 그래서 누가 말씀하셨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누가 말씀하셨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면 무조건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믿으시면 돼요.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냥 성경에 쓰여 있으면 믿고 나가시면 되고 하나님 주신 말씀 붙들고 나가시면 되거든요. 자, 그러니까 여호수아 보세요. 여호수아 지금 이 말씀 그럼 기적이 일어날 거라는 말씀인데요. 왜냐면 돌기만 했는데 무너지면 기적이잖아요. 자, 여호수아가 기적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었으니까 돌았잖아요. 이렇게 계속 돌고 나중에 진짜 외치니까 무너졌죠. 그게 기적이 일어난 거거든요.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회당장 야이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기적을 믿었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한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 본문 25절부터 34절 그 앞에도 이 회당장 야이로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본문을 길게 잡을 수가 없어갖고, 왜냐면 이게 중간에 혈루증 걸린 여인 이야기가 들어있어서 그래요. 25절부터 34절에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 집에 오는 동안에 혈루증 걸린 여인이 있는데 12년 동안 혈루증이 멈추질 않아갖고 어떻게 할 줄 몰랐다가 그녀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나을 거다. 그래서 옷자락을 만졌는데 진짜 나았거든요. 자, 그러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읽어볼까요? 3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여기 보시면 잘 들으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셨다고 했어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기적은 누가 일으키는 거냐면 하나님이 일으키시고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게 맞아요. 기적은 여러분이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믿잖아요. 그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어서 여러분이 기적을 일으키는 게 아니고 기적은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는데 여러분이 믿을 때 그 기적을 일으켜 주신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제가 어떤 분 이렇게 뭐 말씀하실 때 제가 재밌자고도 하면서도 하는 말씀이 있어요. 믿음대로 하세요. 이렇게 많이 하죠.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믿음대로 하는 게 중요해요. 그 믿음이 큰 믿음으로 나가면 큰 믿음의 역사를 볼 것이요. 믿음이 작으면 못 볼 것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 부분들 속에서 혈루증 걸린 여인, 여호수아, 모세, 다윗 다 회당장 야이로까지 어떤 사람이냐? 기적을 기대했고 결과적으로 기적을 체험한 주인공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은 믿으면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요, 여러분 제가 왜 그 코로나로 죽을 뻔했었잖아요. 그때 여러분들 진짜 그 상황이 안 겪어보셔도 그런데 진짜 심각한 상황이었거든요. 가장 최고급 고압 산소 치료하고 이거 안 되면 끝났다고 그랬어요. 왜냐면 어차피 그 강동 경희대 대학병원에는 그 저기가 없었으니까요. 그 에크모 같은 그런 시설이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러다가 어느 정도 이렇게 막 하나님의 기적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의사 여자 이제 주치 선생님이 오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저기 환자분은 나으시려면 앞으로 6개월 치료받아야 된다고. 왜냐면 지금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폐가 다 섬유화가 생겨갖고 코로나 폐섬유증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하얘요. 나중에 보니까 그 하야에서 이거 6개월 이상은 최소 치료받아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제가 그때 너무 걱정되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고 아니 저 혼자 있는데 교회 뭐 6개월 어떻게 비울 거예요 이거. 그리고 또 그때 제가 노예 임원이었거든요. 강남노예. 임원을 시키신 이유가 있는데 임원이 제일 중요한 게 그 노예 주관하는 건데 노예가 며칠 안 남았어요. 5일밖에. 근데 제가 그때 갑자기 이런 뜬금없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저 노예 참석하면 안 돼요? 5일 뒤에. 그 어이없는 얘기 했을 때 사람들 다 웃었죠. 아니 무슨 재주로 그거 무슨 성경성 얘기하고 있다고. 근데 저는요 하나님이 저를 임원시켜 주신 건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저 좀 이렇게 그 노예 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안 돼요? 3일 뒤에 제가 퇴원했어요. 예, 아멘. 세 분 한 건 저는 못 마땅해요. 자, 3일 뒤에 퇴원했다고요. 3일 뒤에. 그 여의사 선생님이 오셔갖고 자기도 뻘쭘한 거예요. 아, 6개월이라고 얘기했는데 갑자기 나온 거예요. 근데 왜 났는지 자기도 몰라요. 나중에 제가 열흘 뒤에 한 번 가고 말았는데 그때 가서 보니까 폐가 진짜 처음 거 보여주는데 하얘요. 완전히 폐가. 그래서 이제 검은 게 거의 다 돌아왔더라고요. 그래갖고 난 걸 어떻게 해요? 근데 났는데 왜 났어요? 하나님 말씀 믿고 혹시 하나님 앞에 사명 붙들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거잖아요. 이게 기적 아니면 뭐가 기적입니까? 이런 거 기적 일어난 거잖아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건 다 살려주시냐?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제가 그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필도 다 됐으면 사명으로 데려가실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그날 사명 다 끝났으면 데려가셨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살리시려면 살리실 수 있다는 거, 기적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거, 그걸 갖다가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그 역사가 저한테는 되게 큰 경험이었거든요. 여러분 분명한 건요, 기적은 기대하면요 기대한 만큼 일어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자, 그럼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려면 뭘 해야 되느냐? 이 회당장 야이로처럼 절대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자, 왜 제가 이분이 절대 믿음의 소유자라고 말씀드리는지 본문을 통해 한번 보겠습니다.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35절에 보세요. 사람들이 와서 그랬죠. 이미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랬더니 그 말씀 믿었죠. 이게 첫 번째 절대적 믿음이에요. 자, 두 번째, 38절을 보세요.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딸이 죽은 것을 보고 이미 사람들이 실감나게 울고 있는 거예요. 그때도 여전히 주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자, 세 번째,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얘가 죽은 게 아니고 지금 잔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 말도 안 된다 그래서 막 비웃었더니 그때 사람들이 비웃고 있을 때 정작 당사자인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 말씀을 믿었다는 겁니다. 가장 많이 울어야 될 시간에, 가장 많이 충격 먹어야 될 시간에 그는 뭘 붙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절대 믿음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냥 믿으시라고요. 믿으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고 필요하면 하나님이 기적도 베풀어 주신다고요.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지나가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게요, 저한테는 되게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제가 봐도 그게 3일째 나온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저는 사실 그 당뇨도 있고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은요, 그 당시에 코로나 그 정도 걸렸으면 다 웬만하면 다 가셨어요. 그 정도로. 근데 신기하게 난 걸 어떻게 해요? 그럼 지금까지 뭐 어떠시냐고. 지금까지 뭐 가본 적 있어야죠. 저는 지금까지 하나도 제 폐에 대해서 검사해본 적도 없고 아무것도 해본 적 없어요. 어떤 분은 걱정하시는데 저는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사명 있으면 쓰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지금 어쨌든 일단 숨 잘 쉬어지니까 감사하고요. 언덕배기를 껴 올려다녀도 상관없으니까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놀랍게 역사해 주시고, 그래서 제가 그 노예를 참여했잖아요. 노예 임원들 다 깜짝 놀랐어요. 그때 당연히 저를 빼놨거든요. 빼놨는데 제가 그날 나타나니까 깜짝 놀랐다고요. 얼마든지 오늘날도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걸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는 이 말씀 잘 붙드시고요. 어려운 일 있으면 제일 먼저 뭐예요? 주님 앞에 달려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을 꼭 붙잡으시고, 그리고 주님의 응답을 기대하면서 하는 거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도 중요하지만 기대하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어떤 분은 기도할 때는 막 믿습니다 하고 세상 다 믿을 것처럼 해놓고 끝난 다음에 되긴 되겠어? 그냥 말이 그렇지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일어나요. 기도하신 다음에 잘 믿고 기다리시는 게 중요해요. 자, 여러분, 이러한 믿음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회당장 야이로처럼 큰 믿음의 소유자로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는 이 주님의 음성을 통해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뜻밖의 환난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보여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도 회당장 야이로처럼 절대 믿음을 소유하게 하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구하오니 우리에게 회당장 야이로처럼 큰 믿음을 주시고 절대 믿음을 주셔서 어떤 어려움이 오든 어떤 시련이 오든 능히 주님을 힘입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오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